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물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공적인 회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해야 할 차례입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된 메시아가 임해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 앞에 온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일지,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할지 늘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 앞에 왔을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며 기겁하며 만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명령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이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동일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처럼 자신을 죄인의 대표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했고 우리와 관계에 있는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이루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먼저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는 대관식을 치르고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시작하시고 이제 당신의 사명 수행할 것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온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유일한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특히 3장 22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 42장 1절과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구절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약에 예언된 두 가지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걸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 바로 뒤에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붙여놓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에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는요 23절부터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마치는데 누구로 맞춰지죠? 하나님으로 맞춰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리고 계속 지나가면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38절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자 메시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며 왕으로 믿고 그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